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76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도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 없다 그 말입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것.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전에 8장 보면은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판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본문에 지금 말씀 9장은 욥이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 맞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꼭 죄 때문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단이 정죄에 대한 욥이 답변이 바로 이 의인은 하나님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2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라. 어찌 그래 맞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나 욥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끊을 수 있느니라.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심판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의롭다고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믿음의 자녀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더 나가서 사단마귀 종들이었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 안에 살 수 있겠으니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욥이 바로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로 못부리 위에 내가 가서 오르리라. 계명성,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높고 높은 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의무,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들만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미혹을 받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따먹지 마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바로 사단은 미혹을 받고,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나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에게 주시는 그한 귀한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모든 형통 계속 번성하다는 의미입니다만은 형통은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하였을 때 너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약하고, 아니 모든 부분에서 모세는 직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비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많은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아니면은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하는데 나를 높은 위치로 세웠다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그래요. 비록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환경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도저히 저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에게 무슨 여건과 환경에서 그런 직분을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여건 하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도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하나님 능력만 주신다면은 능력을 주신 것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오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능력과 힘을 주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형통, 아름다운 복을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끼며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절 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산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에 49편 20절입니다. 보면은 종기에서 하나 아무리 그 사람이 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알도록 생각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옛날에 아니면은 어떤 일들이 마음에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잘못된 것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도 하는 거나 이럴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잘못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이런 성도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이것을 바로 느끼는 것이 깨어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6절 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땅을 움직이게 합니다. 누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 빌닷이 정죄할 때 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세우시고 낮추시기도 하지만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기둥이 흔들리는 자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에 감당하면서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바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러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 난리 지진이 나면서 막 움직이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는도다.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찬양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바로 열려지고 우리의 희미했던 것들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땅을 움직이며 기둥을 흔들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는도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아 머물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하면서 금했더니 하나님 해가 지면 안 됩니다. 태양아 머물라 하면서 바로 기도하며 나갔더니 태양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는 모든 신뢰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담대함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8절 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늘을 펴기도 하지만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다.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들이 바로 이 마차를 타고 칼과 창을 가지고 거기까라고 잡으러 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장정 60만 명, 2 내지 300만 명 그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 군대들이 와서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서 가만히 있자니 잡혀서 또 애국과 종노릇 할 것 같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내밀라, 내밀라. 이랬을 때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밀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바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런 역사는 또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민족 거느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바다를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만은 요단강은 지도자들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바로 팔을 내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즉 하나는 모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들 인간이 어찌 다 측정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어찌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10절 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이거 여러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찌 우리가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보유하신 바로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풍부함을 어찌 그 많은 것,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낮을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고 일하게 하고 쉬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온갖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높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니라.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이미 가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한 길과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세상의 모든 온전한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일반 은총회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연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나온 시절이 너무나 빨랐다. 그렇게 빨랐을까? 아니 70년 80년 살아오셨으면서도 지나온 시절이 그렇게 빨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세 뒤돌아보니까 금방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욥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한계가 있다. 보세요.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빨리 가는가?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배가 빨리 지나가듯이 하늘에서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재빠르게 바로 이 땅에 그 먹이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독수리와 같이 이렇구나 하면서 바로 지나간 10월들 모든 세월은 너무나 빠르다. 너무나 빠르다.
시편에 보면 90편 10절에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속히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찌 인간이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내 보기에 선한 일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에 선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는 길이 너무나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그것을 변화해서 선이 되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만사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편 말씀과 같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모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행하는 계획이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뒤 좌우 상하가 막혔을 때마다 시편 121편 말씀과 같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하면서 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높이시고 낮추시고 입게 하고 없게 하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